한 2달 전쯤이었죠. 교회 대청소가 있었습니다. 뭔가 정리 잘하고 청소 잘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몇 분이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서 이것저것 정리하다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버릴 것이 너무 많네요. 그래서 다 버리라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버릴 것을 정하시라고. 그래서 오랫동안 제 설교도 있었고 다른 분들의 설교도 있었던 설교 테이프 수백 개를 일단 다 버렸습니다. 잘 안 들으니까. 그 다음에 한쪽 구석에 있는 여러 패들이 있었어요. 돌로 만들기도 하고 유리로 만들기도 하고 하는, 거기에 보면은 감사패, 축하패, 기념패, 공로패 한 20-30개 정도가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묻지 않았으면 그냥 놔두라 그랬을 텐데 다 버릴까요? 내가 그랬죠. 그랬지만 버리기도 아깝고 그래서 다 싸갖고 박스에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박스쯤 채워서 놓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가만히 그 생각을 했어요. 저에게 감사표를 준 교회나 많은 곳이 있었는데 그들은 나에게 감사표를 주고도 감사하지 않고 잊어버렸을 거다. 근데 내가 저걸 왜 갖고 있지? 근데 이게 버리기에는 좀 거시기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냥 그래 싸놨는데 어쩌면 다시는 뜯지 않고 박스째로 있다가 사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전에도 마음에 안 들었던 건 틈틈이 버리기도 했지만 다 버리기가 그렇더라고요. 근데 돌아보니까는 기념이 되는 것도 있고 삶의 흔적이 되는 많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흔적들, 우리가 어린아이들에 비해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 상처, 흔적, 흉터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 많이 있죠. 자신만 아는 상처와 흉터도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얼굴의 주름살보다 마음의 주름살이 더 깊어진 것도 있죠. 6월 달이 되게 되면 우리는 지난 주간에도 이제 6월 6일 현충일,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6.25. 오랫동안 우리들의 머릿속에 새겨져 있는 글씨가 있었죠. 상기하자 6.25. 그러니까 6.25를 기억하라는 거죠. 언제든지 북쪽에 끓는 가마가 남쪽으로 엎어질 수 있다. 요즘에 북한이 조금 묘해졌어요. 계속 두 나라를 강조하면서 통전부라고 하는 우리의 통일부와 같은 것을 없애버렸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갖다가 남쪽 괴뢰라고 불리던 것을 대한민국이라고 불러주고, 이것은 뭘 말하는 의미냐면 일단 두 나라로 가자, 그런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런 6.25나 북쪽에 끓는 가마나 북한 정권에 대해서나 늘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 반대되는 것이 망각, 잊어버리는 거죠. 때때로 망각이 축복이다라고 하는 말들도 합니다. 우리가 나빴던 것, 힘들었던 것, 이런 것은 좀 잊어버리면 좋겠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에서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비난을 한 사람 중에 하나들이, 너 그때 스테반 집사 죽을 때 거기 있었지 않냐?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느냐? 그런데 네가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나서는 게 옳은 일이냐? 네가 무슨 사도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과거를 잊고 미래를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자세이기도 하죠. 너무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카메라 하나씩 다 들고 있는 핸드폰, 그리고 요즘에 젊은이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찍어대요. 음식도 찍고 뭐 이것도 찍고 저것도 찍고, 그것이 계속해서 기념이 되는 건지 몰라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하는 어떤 부분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6.25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4장입니다. 그 앞에 장인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아 갔고, 이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등장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수종자에 불과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요단강이 있고, 강을 건너게 되면 가나안 족속들이 특별히 눈앞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크고 강한 성이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여호수아는 응답을 받죠.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기적의 내용들도 보면 그때 다른 걸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연결되는 것이 홍해를 가르던 장면과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가르는, 물이 마르게 하는 장면이 연속해서 같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홍해를 가르게 될 때는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키면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그 홍해를 갈라서 마르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방법이 다른 것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맨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앞에 가서 요단강물 속에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 요단강물이 갈라진다. 근데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밟자마자 발목까지 왔는데 갈라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깊이 들어갔을 때, 어느 정도 깊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는, 마른 땅처럼 되어지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우던 제사장들, 법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십계명의 돌판이 있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죠. 그러고 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섰던 그 자리에다가 돌 12개를 쌓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돌 12개를 취하여 가지고 나와서 이제 너희들이 머물 장소 길갈에다 세우라. 그러니까 돌 무더기가 두 군데 세워지는 겁니다. 요단강 안에,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에. 돌 무더기라고 표현했지만 그것을 우리는 기념비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겁니다. 너희의 후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냐라고 묻거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적으로, 능력으로, 사랑으로 건너게 하신 흔적들이다 라고 이야기해줘라. 그것이 바로 오늘 기념패에 관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죠. 시편 103편에 보면은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 주신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은혜와 사랑을 잊지 말라. 욥기 36장 24절에는 그 모든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이 있어야 된다. 입에 있어야 되고 마음에 있어야 된다. 시편 78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마라. 신명기 9장 7절에는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 화나게 했던 일도 잊지 말라. 왜 하나님이 불같이 화를 내셨을까? 잊은 것에 대한 책망도 성경에 많이 나오죠. 신명기 32장에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 사무엘상 12장 9절에는 그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자기를 지은 자를 잊어버렸다. 이사야서 1장 3절에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라고 한탄하기도 했어요. 그런데다 조금 협박이라기 하긴 그렇지만 비슷한 것도 있어요.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노니 나는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율법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축복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까지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2개의 돌무더기, 이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기념돌을 세우라고 그랬죠. 잊지 말라의 돌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념돌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워놓으면 이제 덜 잊어버리죠. 제가 감사패나 공로패 이런 거 다 쌓아놓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걸 몇 개는 놔둘까? 그러다가 최근에 또 어디서 하나 줘갖고 또 갖다 놨어요. 싸지 않은 거. 그런 거 이제 가끔 이제 받으면서 쌓아놓으면서 여러 가지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하진 않지만 그것에 대한 느낌들은 있어요. 이 돌들은 과연 어떤 것일까? 이 돌의 의미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간섭하셨다. 우리는 간섭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싫어하죠. 그런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의 삶을 축복하셨다. 너의 삶을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자주 간섭하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이적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과거에 살아계셨다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면 지금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과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다면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성경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하나님은 성경 안에만 있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현실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임을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룰라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를 해석을 했습니다. 유명한 해석이에요. 애굽을 죄의 매인 노예살이 세상이라고 표현했고 홍해를 건너는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죄악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는 구원, 물세례, 성령 세례로 의미하기도 했고 광야 40년 생활을 이 세상의 나그네 생활로 비유하기도 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우리의 소망인 천국을 향해 가는, 그래서 찬송가에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런 찬송가가 있죠. 요단강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는데 여기 요단강 건너본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은 5첨은 건넙니다. 요단강 건너는 게 우리 여기 예배당이 작잖아요. 여기서 저 끝까지 되는 그런 넓이도 별로 없어요. 더 좁기도 하고. 물론 이게 강물이 범람할 때를 위해서 좀 우리 안양천 옆에 있는 것처럼 좀 넓은 건 있지만, 그러니까 이 룰라라는 사람의 해석 내용을 좀 더 본다면 애굽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런 세상적인 우리의 삶을 의미하고 있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 그리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마쳐서 요단강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세의 일생이 다하죠. 아쉽지만 모세의 삶이 이제 끝납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제가 많이 봤는데도 궁금해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모세는 지팡이를 가지고 갔을까? 아니면 지팡이를 여호수아에게 줬을까? 성경에 여호수아에게 줬다는 표현들은 정확하게 안 나와요. 근데 가지고 갈 필요는 없었을 텐데 그런 여러 가지 생각, 엉뚱한 생각들도 하곤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있어서 수종자, 비서실장 이런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수아에게 임하죠. 그래서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주겠다.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게 하겠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며 무엇을 하든지 평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조건을 가지면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겼던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었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또 백성들과 여호수아와 또 가나안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손, 그 역사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그리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돌이 바로 이 12개의 돌이었다는 거죠. 이 돌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기억하는 기념돌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익히라는 겁니다.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길갈이라는 것은 돌을 옮긴다는 뜻이고 수치를 벗어났다. 애굽의 수치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그 뜻의 곳에 돌을 세우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노예 생활, 애굽의 수치를 벗어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길갈에서는 유월절, 할례, 만나의 그침, 새로운 세계, 이 많은 것들이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옛것을 익히라. 옛것을 익히라. 제가 요즘에 안 하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공부를 하고 있냐? 한자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한자 공부를 1급 시험을 한번 붙어갖고 우리 손자한테 할아버지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딴 거 성경 이야기 해주니까 안 통해서. 근데 요새 공부한 내용 가운데 이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온고이지신, 그 다음에 가이위사여. 이게 뭐냐면요, 공자가 논어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알 거예요. 온고지신. 온고지신은 무슨 뜻이냐면 따뜻할 온자에 옛꽃자에 알지자에 새신인데 옛것을 따뜻하게 되새겨 새로운 것을 안다는 겁니다. 과거를 익히면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과거를 배우고 미래에 적용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온고지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자가 썼지만
성경의 전체 흐름 속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면 새로운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옛것을 익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때때로 전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흔적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새 것을, 새로운 것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그래서 옛 것을 따뜻하게 되새겨 새로운 것을 한다. 그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돌의 의미는 결국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만남을 상징하는. 성경에 돌에 관한 부분이 몇 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있을 때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은 약했어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 미스바에 모여 하나님 앞에 그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잊지 말기 위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 제단의 이름은 에베네셀, 도움의 돌,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진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돌이 있어요. 에베네셀. 그런 의미가 이 사무엘상 7장에 나오고 있고,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어떻게 보면 먼 나라로 가는 중에 하도 피곤해서 돌을 베게 하여 잠들었는데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특별한 약속과 환상을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먹었죠. 그래갖고는 자기가 돌베개로 했던 것을 세워놓고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중에 그는 베델에 올라가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인 야곱의 베델이라고 하는 그 돌베개로 했던 그 돌의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을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긴 게 있어요. 내 이름이 베드로다. 앞으로는 내 이름을 페트라라고 바꿔주겠다. 돌멩이를 바위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했어요. 페트라. 우리가 캄보디아에 세워진 4개의 교회의 법인 이름이 페트라라고 이름을 적었어요. 반석. 돌이 반석이 되어주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 또한 담겨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기념패는 마음에 새기는 것이죠. 물론 돌에 새겨도 사람들이 많이 돌을 세우는 이유가 보이는 것이 마음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도 있죠. 제가 아까 공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자는 언제 사람인가 할 때 BC 550년경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오늘 돌 세운 지 1000년쯤 지나서 공자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공자가 앞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공자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사람이고 우리가 본 이 사건은 3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해서 5월 마지막 주 그들이 이제 남북 전쟁과 2차 대전 이제 나라를 위해서 한 사람들을 기억하는 날이죠. 우리나라도 거기에서 이제 현충일도 있는 거고. 잊지 마라. 기억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제가 한 2년 전에 상기하자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의미죠.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간섭의 기념들, 고난의 기념들, 만남의 기념들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자. 되새기자. 우리 마음에 갖고 감사하자.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